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전체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 설명만 듣고 끝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복음의 메시지의 방향을 가지고 통독을 해보면 우리 각자에게 에스더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돼요. 그 축복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상식적으로 70인역 번역 성경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히브리 나라, 유대 나라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알렉산더 이 대왕은 헬라 사람이라 히브리 말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 전국에서 70명을 선발해서 70명을 찾아서 번역을 시킨 거예요. 이걸 틀리지 않게 번역하려고 하니까 10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중간에 번역하던 사람들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70명을 채워서 계속 번역했죠. 그러다가 이 번역한 성경을 알렉산더 대왕은 보지 못하고 죽어요.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알렉산더 왕의 아들인 톨레미 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헬라 사람들이 읽기 시작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유명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셉투아젠트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헬라 사람들이 읽도록 그렇게 번역을 오래도록 했는데 이 성경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단은 복음 가진 민족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거든요. 영원한 영적인 감옥인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은 복음 가진 민족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렸죠.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원래 천사 장의 신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였다. 그래서 루시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고 도전하다가 완전히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루시퍼, 빛에 대해서 도전하는 대항하는 존재다 해서 루시퍼라고 이 70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한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천사는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죠. 그래서 천사들 3분의 1을 속여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흑암 조직이 떨어져서 흑암 세력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서 선악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사단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인간의 교만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보다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이 더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고 선택하게 되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찬양을 담당했던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음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는 것은 그 이유죠. 온통 음악이라는 배경이 다른 것과 합쳐지면, 전쟁을 할 때 음악을 동원하면 전쟁의 광기가 더 일어나고요. 타락을 부추길 때 음악을 동원하면 타락이 더 폭발해버리고, 또 세상 배경,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배경을 고급스럽게 포장할 때도 음악이 사용됩니다. 아무튼 전 세계를 이 사단의 세력의 배경이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고, 또 묶여있던 죄의 권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태에서 세상 배경의 법에 붙잡아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재창조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 안에 빠져 있는 인간, 죄의 권세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인간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한 거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처럼 원죄 아래 속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보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놓치고 살 때 포로가 되어지죠. 포로가 되어진 그때에 이 사단은 정신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드러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죠. 역사 이래로 계속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바로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 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세월이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상하부터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말씀들을 보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여전히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됐는지, 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사사기에 나왔던 것처럼 350년 동안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결국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바벨론도 이제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배경을 보면 에스더와 같은 배경인데요.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수룹바벨이 귀환하는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돼서 성벽을 재건하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아헤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인데요. 크세르크세크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아헤수에로 왕의 이름인데, 그 아헤수에로 왕 때 바로 에스더의 이런 사건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사를 보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 배경 가운데 동화되어져 살도록, 그러다가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게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향이에요. 그 시대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대국을 일으켜서 또는 포로되게 하거나 노예되게 하거나 속국이 되게 해서 또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해서 사명을 회복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남겨진 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요, 믿는 자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127개 국가, 소수 국가들을 정복해서 바벨론까지 정복해서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데 인도까지도 정복하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룹니다. 거기에 아에소레 왕이 신임하는 모든 막강한 권한을 준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움직일 때마다 모든 127개 도의 백성들은 저 하만 총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이런 조서를 다 내릴 정도로 신임하는 총리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격으로 있는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실 메시아, 또 자기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도 자기들의 민족을 회복시킬 메시아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짐승이나 개, 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런 유대인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도 내가 이런 선민인데 어떻게 너한테 절할 수 있느냐,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 총리가 자기를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삼아가지고 아예 유대 민족 전체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리고 어,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렇게 귀환을 했지만 거기에 제국에 남겨져 있는 유대 민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 전체를 죽이려고 돈을 써가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반란을 개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에스로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의 도장을 받고 몇 월 며칠에 이런 제목으로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라는 조서를 받아가지고 127개 도에 다 조서를 붙여서 이제 역사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의 배경이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장에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결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결과 오래된 문제가 합쳐져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깨달았죠.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깨닫다 보니까 모든 민족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지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인 줄 착각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발판이 되게 하신 것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법을 알아야죠. 복음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의 언약을 믿는 것과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아는 것은 좀 다르죠. 믿는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남겨진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바로 이 축복들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오늘 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의 사명을 가진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서론이자 결론처럼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에스더서의 성경 구절을 먼저 붙잡고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에스더서 2장 10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발탁이 돼서 왕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이거든요. 너는 절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왜 우리가 포로되어 왔는가? 이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비참하게 포로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사단은 여전히 복음 가진 민족, 복음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왕궁에 지금 왕으로 발탁되어서 들어가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러니까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나중에 보면요, 에스더가 유대인을 밝힘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리워졌던 모든 음모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우리가 포로되어 온 사실은 오래된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금방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당연히 온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놓고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운동을 하고, 이것을 믿고 건강식품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인생이라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믿음은 없는데 건강을 계속 챙긴다면 건강을 챙기는데도 건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언약이 성취되도록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됐죠? 국가가 왜 망하게 됐죠? 열심히 살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를 놓쳤기 때문에 강대국의 손에 끌려가서 포로로 되어져서 한 번도 강대국에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는데, 메시아 전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 2장 10절에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마라. 바로 이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네가 우연히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으니 그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구나. 오래된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우리의 현실과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로 이렇게 내게 주어졌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래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지금 여기에 두신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나를 세우시는
이 현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그런 결과를 이제 내시, 유대인 내시를 통해서 하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보내서 말하죠. 이 음모를 빨리 왕에게 알려줘야 된다. 아니, 왕이 부르지 않은데 어떻게 가느냐.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즉결 처분을 받거든요. 사형당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도 정해진 사람만 들고 가고요. 많은 왕후들이 있지만 그 왕후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을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왕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느냐. 그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죽어가는데 너만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하시고 너와 아비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우리를 살려달라. 이러면서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내린 결단이 에스더서 4장 16절이에요. 내가 왕에게 가서 말하겠다.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에 모르드게 오빠와 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금식 기도해달라. 나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다. 그냥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하여 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갔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뭐 화장은 했겠죠. 원래 좀 살이 빠지면 더 예쁩니다. 또 굶고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죠.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법을 어기고 왕 앞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왕이, 아에스로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 것을 기뻐하면서 최고의 기쁨의 표현인 그 왕의 금호를 번쩍 들고 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혹시 여성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유 그냥 안 보는 게 더 낫다. 아니면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에스더는 왕궁의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들어왔는데 기뻐하면서 금호를 왕을 상징한 호를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는가? 이러면서 신하들이 다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재산과 나라를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 부탁이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만이 모든 계략을 다 꾸몄는데 총리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하만의 첫 번째 실수고요. 그 다음은 세계를 그 당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 아이들 말로 맛이 간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왕이시여, 제 처소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왕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어려우냐? 내가 가겠다. 이래가지고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 집으로 행차를 하게 된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보니까 그 대제국 왕이 눈치가 있잖아요. 분명 이 왕후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잔치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근심이 있느냐 말해봐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말해봐라. 하만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하겠는데 그때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있다 말하니까 내일 오실 때 오늘 왔던 하만 총리도 꼭 모시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하만 총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원래 착각대장입니다. 이 에스더 왕후도 왕이 그렇게 신임하고 있는 왕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유대인 전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날 기도하는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이런저런 생각하다 이것저것 또 들춰보잖아요. 그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궁에 있는 왕에 대한 일지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자기가 몰랐던 기록이 하나 있던 겁니다. 왕궁 안에 갑작스럽게 자객이 들었는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막은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하만 총리가 출근했을 때 이제 임금이 묻습니다. 야, 하만아, 왕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러니까 이 하만은 또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말하는 줄 알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혀서 마차를 태워서 전국을 돌면서 왕을 잘 섬긴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너 모르드게 아느냐?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꾸민 이 하만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좀 깨달았나 보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죽을 것 같고 모르드게는 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 왕이 이제 에스더 왕후의 집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봐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 말해봐라.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이 하만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와서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말합니다. 전 유대인이 며칠 안에 다 죽게 됩니다. 그게 싹 거짓말이고 꾸며낸 얘기입니다.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악한 정치인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왕을 속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유대인입니다. 이러니까 원래 에스더에게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가 있던 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도대체 그 악한 일을 행한 신하가 누구냐? 이러니까 바로 긴장하고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저 하만이 바로 저 총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막 그 왕이 너무 막 열이 나가지고 일단 호흡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만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에스더 왕후에게 기어 오다시피 해가지고 발을 잡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로 왕이 호흡을 가다듬고 뭐 한 1년 정직 이 정도 내리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들어와 보니까 자기 부인의 다리를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만이. 사정하는 건데 다리를 만지고 있다고 겁탈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 임금이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하만을 당장 사형시켜 버리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신하들 그런 패거리들 한 7만 명 가까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만의 3족을 멸해버리죠. 막 10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렇게 다 죽게 됐을까?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도대체 이때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러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전도지를 들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이 기도요. 이것을 찾는 것이 성경 공부요. 이것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서 9장 3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이것을 기념일로 만들어라. 왕이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미래입니다. 127개 도의 조서를 다시 내려서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사실과 그리고 하만이 총리가 된 사실을 선포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27개 나라 전체에 대제국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다 믿음을 잃어버려도 0.1%의 사람만 살아남아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모든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는데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 2장 10절의 내용이죠.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우리가 우연히 포로된 게 아니고 네가 우연히 왕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나중에 유대인임을 밝힐 때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놓였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9장 31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도피하죠? 망한 그 자리에서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도피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감옥에서도 응답받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응답받았죠. 쫓겨다니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예비되어져 있거든요.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도 찾아냅니다. 무조건 인내하지 않아요.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NA가 뭔지 아시죠? D는 유전, 세포라는 뜻이고 N은 핵이라는 뜻이고 그 A는 결정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DNA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오래 살아오면서 내 속에 형성되어진 변하지 않는 DNA가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DNA가 있다고 하죠. 위기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복을 받았는데도 다른 짓을 하고 있죠. 실패하는 DNA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 우리에게는 다른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DNA를 진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세계복음을 할 만한 영적인 DNA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안에 형성되어진 이 DNA는 내가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는 방법과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에스더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줄 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중요한 조건 속에 놓여져도 또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를 큰 두 번째 본론으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에스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더서입니다. 그 에스더서를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공했느냐 할 때 이 속에서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99.9%의 복음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동안되어져서 완전히 계산하고 살아가는 상업화가 되어졌죠. 이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 가진 0.1%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요 말씀 붙잡았더니 해결되어졌다.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역사적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남겨진 자로 렘넌트로 에스더가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겁니다. 왜 포로가 되었을까? 언약 놓쳤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왜 포로되게 하고 거기에서 왕후가 되게 했을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 강대국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세계 선교 안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세계 선교가 되도록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복음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여기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빼놓고 일터에 있고 이것을 빼놓고 전문 현장에 있고 이것을 빼놓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칠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칠 뿐일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 있다면 남은 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다른 준비를 하셨다.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배경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해외에 가는 것도 응답이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는 것도 응답이고 중요한 축복이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은 자로 축복받은 것이다. 다 세상 배경에 물들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은 자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은 자의 사명이 있다면 다 죽게 되도록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생의 마지막을 드리고도 갈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길 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0.1%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신 자다. 세상 배경에 바알 세력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남겨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준비가 아니라 다른 준비를 해놓으셨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준비를 해놓으셨다. 이거를 놓치면 평생 손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손해보는 거죠.
모든 사건은 두려워할 게 없다. 응답이다. 남은 자, 그게 바로 렘넌트요. 남는 자, 그게 바로 렘넌트요. 남을 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남길 자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붙잡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 우상 국가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 우리에게 다른 준비를 하셨죠. 이걸 본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데 127개 도를 다스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더가 왕으로 파송되어진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다른 준비를 하셨다. 우리가 직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로 에스더처럼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다. 에스더서 1장 19절에 보면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와스디라는 이름 뜻 자체가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공했지만 영적인 병에 걸린 성공자입니다. 지금 수산공에 127도의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한 180일 동안 거의 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왕의 치적을 설명하고 대제국의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이 왕후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왕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병에 걸렸다는 것은 성공하고 많은 배경이 있다 보니까 세상 권력에 취해서 매일 잔치하고 술 먹고 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자리에 부르는데 왕후가 네가 뭔데 나를 불러? 술 취해가지고. 왜 나를 부르냐? 나는 못 간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여러 전국에 있는 신하가 모인 앞에서 왕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폐위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는 영적 병에 걸린 성공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 순간에 재앙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케이스거든요. 신기한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왕후의 빈자리를 신하들이 왕이 원하는 여인으로 세우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왕의 마음에 들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 와스디의 빈자리를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에스더서 2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왕비로 에스더를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이 복음 가진 자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라도, 포로로 끌고 와서라도, 우리가 사명을 못 깨달으면 강대국의 포로되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남은 자의 사명을, 복음 회복해야 될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 남는 자로,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를 회복시킬 남을 자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임절을 세워서 남길 자로 세웠던 것처럼 후대를 회복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단순히 왕으로 부른 게 아니라 복음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완전히 강대국의 포로되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지만 특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고 127개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왕비가 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포로된 것을 기억하고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지금은 가서 말하면 안 된다. 남은 자들의 어떤 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 7장 4절에 유다인임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붙잡아야 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에스더서 3장 1절에
세상에 속한 하만을 한번 보세요. 하만 이름 자체가 고덕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하만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주역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이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배경에 속지 마라.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다 죽게 된 그런 사건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약 백성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가 속지 않았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남는 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에스더서 9장 26절에 하나님이 완전히 흑암 세력으로 가득 차 있던 우상 국가인데 거기에 127개 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진 소식을 전하고 유대인들 중에 총리가 되었던 모르드게를 알게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 죽게 된 조소를 번복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문화로, 불임절의 문화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남을 자의 축복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문화 회복이죠. 에스더가 완전히 하만을 없애고 말이죠.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을 다 없애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왕 때도 그랬고 이 하만 시대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 시대 헤롯 왕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마다 여전히 사단은 복음 가진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책의 기록에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알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선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배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뭐 할 것이냐?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게 되는 남는 자로서 능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을 자로 우리의 미래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남길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도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많은 문제가 왔을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그 뜻을 찾기 위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임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때 그 힘과 능력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큰 어려움 속에 있던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다가 적절한 시간표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 에스더가 잘한 게 기다림과 도전이죠.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 정말 기다림과 도전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 이 시대에 부름받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지도자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잘 섬겼고 불신자 왕이었지만 아수르의 왕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지도자에게 마음에 들도록 인본주의를 쓸 필요는 없지만 학교를 다닌다면 강의를 잘 듣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과 의논하고 복음 가진 부모님과 의논하고 교회 지도자와 의논해서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과 통했고요.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르드게와 통한 겁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통했던 것이죠. 에스더가 그렇게 전달받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전부 응답으로 역사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우리는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nothing이라는 그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원래 그래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10장의 에스더서를 통독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스더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찾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세계 복음화할 능력이 임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